오늘 말씀 제목은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28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그런 큰 믿음의 그릇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우리 오늘 9시에 렘넌트들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3까지 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배란 뭘까? 첫 번째로 예배란 작전 타임이다. 우리가 축구에 전반전에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진다 할지라도 후반전이 45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후반전 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아마 코치와 감독과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선수들이 왜 우리가 2대0으로 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2골을 더 넣고 1골을 더 넣어서 3대2로 이기려고 하면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허리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며, 공격수는 어떻게 해야 되며, 키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누구를 투입해서 그래서 선수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작전 타임 아닙니까? 그래야 경기에서 이기겠죠. 우리를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군사다. 너는 군사다. 우리는 6일 동안 현장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비밀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영적 싸움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 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 헤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낙심 가운데 지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실수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이거 작전 타임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타임을 가지시는 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충전하는 시간이다. 우리 스마트폰도 내일 쓰려고 하면 저녁에 충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충전을 잘 합니다. 그래서요, 지치고 힘들 때는요, 대방어도 먹고, 그리고 막 기력이 떨어지면 스테이크도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냐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막 공국도 마시고 추어탕도 마시고, 그러면서요, 육신이 지치면요 막 보충을 합니다. 충전시킵니다. 피곤하면 마죠, 막 힐링의 깊은 잠도 잡니다. 그런데 다 잘하는데 뭐 하냐니까요, 요것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충전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마음 생각을, 정신을요 주관하게 되어지고, 마음 생각이 육신을 주관하게 되어지고, 육신이 삶을 주관하게 되어지잖아요. 주일날 영적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면 여러분 6일 동안요 할렐루야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게 주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 회복하고 예배 딱 회복할 때는 회복되어지는 주간은요 엄청난 문제 속에 있는데요 그게 나를 짓누르지 못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믿음이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에 증거를 주실 것이다, 확신 딱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예배는 뭐죠? 작전 타임이고, 그리고 예배는 많이 하니까 충전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서 충만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이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 딱 되어지는 순간요,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러분 방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혼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방에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베델의 축복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문제 끝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 여정을 쭉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 하나님의 사명, 가문 복음화, 애굽 복음화, 그것을 요셉이 굳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요셉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데도 요셉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웅덩이에 건기철이 되어져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았다니까요. 그래 유다가 요셉 죽이지 말고 우리 차라리 팔자, 이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살,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바로를 통해서 꿈꾸게 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지 않냐.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행복해서 막 많이 적으려 하는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은 진짜 그러지 않던가요? 지난 주간이 저희 12월 12일이 교회 설립 생일이었어요. 저 천안에 기도의 모임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카톡이 와요. 목사님, 저는 그때 설립 예배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닌 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문자나 이런 부분들이 와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2002년 12월 12일 설립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2년을 쭉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립 예배를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구나. 지난 주간에 영상 한 편을 이렇게 봤어요. TD라고 하는 드레스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영성 훈련, 그게 제가 세상 것 버리지도 못하는 그 20대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제가 거기에 4박 5일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랬는데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팀 멤버 스태프들이요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 가는데요, 기도 가이드가요 그 추운 겨울에 40분 전에 딱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것까지요 다 서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름을 대가면서요 그 훈련 들어온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가면서 그 눈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요 다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말씀 들은 분이 있어. 그 이제 유영무 목사님인데 키도 요만해. 저 분당의 한소만교회라고 별 크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가 많이 안 컸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는요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복음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더라고. 근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제 은퇴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이임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와, 내가 서울 사람들 진짜 많네. 진짜 많네. 근데 거기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딱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는 나보다 더 나은 우리 후임 목회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제는 더 힘있게 한국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그분의 고백을 이렇게 딱 듣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왜? 제가 그 사모님도 잘 알고 목사님도 아주 잘 알았거든요. 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마 곧 제가 은퇴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우리 1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요, 각자 분량대로 야곱은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어진 것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이미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슴에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곱이 첫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죠. 너는 보니까 이풍이 월등하고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이 르우벤은 장자로서요, 얼마나 많이 하니까 장자로서의 그런 육신적인 것 그리고 이런 지혜적인 것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많은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기에서 탁월하지 못한다는 말은 너는 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탁월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와서 더럽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족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르우벤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7년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 라반의 딸들 중에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결혼한다라고 해서 7년만 봉사하며. 그런데 그날 밤에 불을 꺼놓고 마주 언니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또 7년을 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레아는 딸 1명하고 아들을 6명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자기는 아이를 잘 못 놓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이런 가운데 많이 하니까 이 첫 번째 레아의 시종을 든 그 여인이 누굽니까? 실바죠. 라헬의 시종을 드는 그 시녀가 누굽니까? 비라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르우벤이 라헬의 시종 드는 비라, 그 야곱 아버지의 첩인데 이 비라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하니까 너는 끓는 물과 같다. 이 말은 너는 육정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내 침상을 더럽혔다. 이 르우벤이 아버지와 그리고 작은 엄마 객이죠. 첩이니까 무릎 꿇을 기회가 많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네가 절제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약 르우벤의 자식들이 12지파 속에서 남는 게 없어요. 탁월하지가 않아. 하나님 남기지를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 믿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았어요. 맞죠? 그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게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사모하고 그걸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 받기 위하여 기도 속에,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만회하니까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만회하니까 그럴 것이야, 나 증인되고 싶어. 그런데 만회하니까요, 끊임없이 만회하니까 넷플릭스 가지고 드라마만 봐, 막 스포츠만 봐. 드라마 보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보는데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막 남자들 막 반바지 입고 막 그 뭐죠? 네. UFC인가 이거 막 엄청 때립니다. 막 그런 거 보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진짜 막 방언 터지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네, 뭐 외국 사람들 막 욕하는 거 듣고 방언 터질 수,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데 그걸 나의 것으로 붙들고 만하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느냐, 그게 분량대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당연히 형제죠. 아버지도 한 분이고 엄마도 같은 엄마라 형제지. 근데 여기에서는요, 둘이 코드가 너무 잘 맞아. 아 하면 이런 거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어졌다. 언제나 창세기 35장에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내 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속상하죠.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분이 너무 넘치도록 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만큼 너의 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세겜 사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가장 힘들 때, 아플 때 3일째 되는 날 칼로 전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 둘이가 제일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많이 하니까, 말은 이때 당시에 말은 많이 하니까 전쟁에 나가는 무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손은 경작을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말에 이 뒷 힘줄, 사람으로 말하면 아킬레스건이죠. 그것을 분노대로 갖다가 주쳐줍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많이 하니까, 한 족속을 많이 하니까 씨를 마르게 한 겁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의 노여움이 혹독하고 너희들의 분기가 맹렬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 그게 뭐하냐 하니까요, 풀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분은 내어도 마죠? 저녁 밤에 잠잘 때까지 분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근데 마죠, 우리는 자면서도 많이 하니까요, 그냥 내일 만나기만 해봐라, 모레 만나기만 해봐라, 이자에 복리 이자를 합해가지고 막 반 죽여버릴 것이다. 우리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월권 행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이 시므가 레위가요, 흩어져서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 돼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는 레위 족속, 레위 지파 그러잖아요. 제사장 지파.
아니 들어가서 시몬과 똑같이 자기 후손들이 지파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왜 특별히 레위는 자기 지파를 가지고 제사장 지파 속에 들어갑니까? 땅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가요 살아남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금 귀고거리 금팔찌 모든 걸 가지고 온나. 그래가지고 그걸 싹 녹여가지고 아론이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를 다들 거기 와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절을 합니다. 모세가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막 그때 레위 지파가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딱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냐니까요 시므온 지파처럼 들어가서 없애져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요 땅은 얻지 못했지만 뭐 하냐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너 안 돼. 너 망할 거야. 그런데 뭐 하냐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회개합니다.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시몬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에서 덤으로 많으니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저는 저 남해에 가보면 밀치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보면 이 무리에 큰 아주 스펀지 같은 거 그 뜨게끔 만드는 거기에다가 합판을 대가지고 길을 다 만들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마저 치어를 넣어가지고 고기를 키워요. 어부들이 뭡니까?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되어지면요 거기 갔다 오면 둥근 밥 이리 던진다. 던지는 거는 어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어부의 사명이라. 곧 파가지고 막 던지자마자 가가지고 머리 박으면서 받아 먹고 그냥 막 니 먹고 빼트라 먹고 여기 먹고 또 저기 가서 먹고 이런 놈들은 살찌고 건강해요. 근데 뭐 하냐니까 시들시들 안 먹어버려. 오늘 우리 주인 보니까 머리도 안 감고 나왔다. 냄새 난다. 그래서 저 냄새 난 손으로 던지니까 먹기 싫어. 안 먹어버려. 누구만 소문내냐? 안 먹는 지만 손해고 어부도 손해라. 왜? 팔아야 된다. 안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나의 것으로 못 누려. 오늘 시몬과 같은 흐름이 아니라 혹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 뜻이 뭐죠? 찬송이잖아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기에서 유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원수가 누구죠? 사단, 마귀. 유다야 너는 사탄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니까요 규가 4개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네 발에서 유다야 너는 왕족이 되어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의 가문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저 실로가 오기까지, 여기에서 실로는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자가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유다가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은 다 요셉 죽이자 할 때 요셉 죽이지 말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 안 한다 할지라도 전도자를 절대로 방해하지 마세요. 전도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유다와 같은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왔으면요, 이 새 가족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불신앙 집어넣습니다. 이거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저런데 네 몰라서 그렇지 저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진짜 못됐대. 이간질 탁 하면서요. 그러면서 만하니까 은혜 떨어지게만 싹 합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그래 우리 목사님 은혜를 끼치는데 근데 시간이 우리 목사님이 시간이 좀 길어.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싹 집어넣어가지고 설교 때마다 시계 보면 좀 기네. 은혜 못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야, 저 새끼 살리면 안 돼. 저 새끼 매일마다 우리만 욕하고 지만 잘났다 하잖아. 쟤 때문에 아버지가 얘만 사랑하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냐.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저 라헬의 아들이다고 요셉만 사랑하고 얘만 채색 옷, 그 비단 옷을 입히고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히고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그때 다 같이 예스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압니다. 동생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지 말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본 겁니다. 요셉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야곱의 축복하면서 오늘 22절 보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넘치도록 이래가지고 요셉의 후손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므낫세과 에브라임. 근데 뭐하냐니까 이들이 12지파 속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야곱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두 자녀를요 야곱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마저 12지파 속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목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면 레위 지파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내가 기도를 담고 중심을 담는다. 유다 지파처럼 내가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요셉 같은 그 흐름 속에 들어간다. 두목의 축복을 근데 오늘 야곱은 곧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살아가야 될 미래를 예수님은 다 뭐하냐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축복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것도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왜 설교 안 합니까?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창세기 49장이 곧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하고 땅을 배분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 그대로 29장, 49장처럼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릇이 있다 마는데 처음 우리는 땅 끝까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의 그릇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좁아진 이 그릇을 버려버리고 원래 그릇대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만민을 담을 수 있는, 오고 오는 모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그릇대로 순종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행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고 연약한 좁은 우리의 그릇을 십자가의 보혈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